바닷가리의 언약을 같이 그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라반에게 감으로 인해서 라반에게서 다시 도망치는 이러한 이야기까지가 하나로 묶어서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2시 45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에서에게는 저주의 축복이 내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비도 없고 물도 없고 척박한 땅에서 살아야 되고 남의 나라를 약탈해서 살아야 되고 이러한 것으로 축복이라고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이 이삭이. 그러니까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리브가나 이삭이 무엇을 부탁합니까?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할 아내를 취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삼촌 집에 가서 그 집 딸 중에서 네가 아내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실 것인데 어떻게 주시느냐?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며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복을 다 너에게 주고 너희 자녀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너가 거하는 모든 땅을 유업으로 네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빨리 떠나라고 라반에게 보내는 이러한 것을 예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서가 이것을 보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과 그에게 당부했던 그 말들을 들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방인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에게 장자의 그 축복권을 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서는 끝까지 어리석은 생각을 끝까지 하는 그러한 예서예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내가 내가 아버지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택하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그 자녀를 이제 취하는데 이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맞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천국 나라라고 하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에서 빠지는 그러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는데 이 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너무나 어리석어가지고는 또 겨우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스마엘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그 딸과 결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중 또 다른 죄를 또 범하는, 자기가 자기 장자권 역시도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정도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던 장자권이라고 하는 뭐예요? 지금 우리들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젖이 붙여진 것과 같이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양자로서. 그 상속권을 포기한 거잖아요. 장자권이라는 게 뭐예요? 축복의 상속권입니다. 이거를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넘기듯이 팔아넘겼어요. 그러고 나더니 또 아버지한테도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저주의 기도를 받았고 또 야곱에게 또 그것도 뺏깁니다. 이러한 어리석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기가 좋으면 이방인이고 누구고 선택하는 그 이삭의 신앙적인 그 계보를 따라오지 않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또 어리석게 이스마엘의 또 자녀랑 또 결혼까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죄까지 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준 혼인이라고 하는 결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했죠? 한 남자의 한 여자만이 허락되는 결혼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스마엘은 에서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세 번째 결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자기에는 그것이 축복의 베스트 최상의 길이라고 본인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리석은 자가 최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꼴은 뭐예요?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죄를 낳고 죄에서 사망을 낳고 하는 이러한 거듭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리석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마음이 화인 맞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이러한 악순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결혼관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문화가 발달한 오늘날
공연하게 결혼의 무용론으로 대두되고 있지만은 결혼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결혼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크게 번질되어 간 게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육체, 감각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치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상대를 만나서 타락해가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한 결혼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 시대를 동참하는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두 번째는 그분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우리가 이 전인격적으로 결혼해서 서로가 사랑하며 아가페의 사랑같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가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도 사랑 안에서 길러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남녀 간의 그 진실한 사랑과 헌신, 이것을 기초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신선한 결혼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지.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저 여자를 만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라는 그 지점이 이미 신선한 것이 아니죠. 성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결혼에 대해서 뭐든지 우리가 살거나 죽거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혼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는, 그래서 그 신비로운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해 가면서 봉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희생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희생 그러면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희생하고 싶어 하질 않죠. 근데 우리는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야곱이 왜 7년이라는 횟수를 공짜로 일해줍니까? 외삼촌네 집에 가서. 7년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7년이에요. 7일도 아마 했다면은 아마 그 삼촌은 아마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이라고 욕을 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주급을 띄어먹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고발을 하고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나하를 얻기 위해서 7년을 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거, 헌신이라는 거, 이것은 이렇게 참 대단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너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하지 말고 라반에게 가서 거기에 딸과 결혼해라. 이 라반이 누굽니까? 이 리브가의 오빠잖아요. 그 딸이랑 결혼해라 라고 해서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 또 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관심을 받을까 해서 결혼을 또다시 하고 하는 이러한, 그것도 했지만 결국은 축복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이스마엘 딸과 결혼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는 이러한 예서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이제 하란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뒤에서 예서가 따라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앞으로 가는 길은 어딘지도 모르고 참 난감하고 이러한 아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러한 야곱이 지금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얼마나 자기 꾀로 인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이미 하셨건만 부모들이 서로가 편애하는 바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이삭이 장남을 너무 편애해서 그랬습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던 사건에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야곱은 또 야곱대로 쟁취하는 자이기 때문에 꾀를 있는 대로 부려서 그래서 자기 그 장자권을 얻어내는 바람에 쫓겨나가야 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언약의 백성의 그 때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하시는 그것을 내가 no thank you 하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 거예요. 싫다고 한다라는 그 상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러한 연단이 없이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은 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무슨 이 우상을 섬기듯이 야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걸로 내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전락시켜서 나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축복 안에 있는 그 축복권 내 안에 있는 부순물인 그 물질의 축복 이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 야곱과 같이 그냥 괴롭고 힘들고 그냥 힘차고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삶으로 쫓겨서 도망쳐야만 하는 그래서 라반이라고 하는 한술 더 높은 라반을 만나게 해서 그 라반에게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지금 이 야곱이 축복받은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눈속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라고 하는 자 앞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속임받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욥도 이 훈련을 통해서 나왔고 요셉도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창고가 나의 창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러한 훈련이 없이는 그거를 열 수 없다라는 걸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물질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만이라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인생을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있지 않고서는 장자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매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 머리 쓰고 자기가 매일 똑똑하고 내가 매일 잘나고 하는 것으로 매일 살다가 매일 그 구덩텅이에서 매일 뒹굴다가 그냥 인생을 끝냅니다. 맞이합니다. 한 번도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보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이 똑 하고 떨어지는 그 물류를 입에 붙였다 떨어지는 거, 입술에 붙었다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감사하느니 하나님이 주셨다느니 하면서 살지만은 이 목마른 거는 영원히 그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이 갈증에서 해소가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도 내가 여지껏 내가 영적으로 갈망하고 뭔가 매일 들어와야 하고 뭔가 목말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서 포도나무와 같이 접붙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뭔지 모르게 겉에서 매일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이 살아간다면은 지금 예수를 제대로 지금 만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이 야곱을 사닥다리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이 사닥다리를 놓고 거기에 위에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누가 있고 야곱이 있고 이 가운데로 천사가 오고 가며 하늘의 문을 열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니까 야곱이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강박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축복권의 쟁취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라반한테로 가서 거기서 딸을 취해야만 하는 그래서 도망쳐야만 하는 그 앞이 불명하지 않은 곳으로 달려나가는 이 야곱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어디로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는데 가야만 합니다. 이때가 야곱이 70세예요. 부모 자기 리브가한테 사랑을 무지 받고 있던 이 야곱이 그것만 받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편애 속에서 이 리브가의 엄마의 사랑만 받고 살아왔던 이 야곱이 지금 엄마 품을 떠나서 나간다라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문제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거라고라는 거를 이렇게 쥐고 있는 한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조금 머리 좋아서 좀 돈 좀 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는 이런 뭐 쓸데없는 것들, 아니면 학벌들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자기 가정 뭐 뭔지는 모르지만 본인들이 뭐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죄다 줄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야곱은 앞이 투명하지 않은, 미래가 불투명한 곳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라반이라고 하는 곳을 가라는 그 말 한마디에 떠나는 겁니다. 이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뒤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형한테 죽기 때문에.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벽에를 뭘로 뱁니까? 돌로 벽에를 베고 누워있는 거,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러한 그 상황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씬이에요. 얼마나 극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는데 꿈에서 본지 어떠냐,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땅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사닥다리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사닥다리는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하나님한테로 우리는 연결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야곱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가 없었더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중보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전의 삶은 불안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면서, 앞날이 투명하지 않은 것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부정적인 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안 될 거라고 하는 무언지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닥다리 역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황이 안전히 전환됩니다. 그것이 지금 야곱에서 지금 나타나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야곱이 얼마나 담대하게 우물가에서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 하나님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붙잡고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포기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 귀함이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귀하다는 걸 내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음성을 들었든 환상을 보았든 꿈을 꾸었든 무엇을 했든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자기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돌을 세울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는, 그것에서 하나님에게 맹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가져갔습니까? 그렇게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만나주지만은 내 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장자권을 주시려고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사닥다리에서 일어나는 이 언약의 이 야곱의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는 동일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